네, 저가 맡겨진 타이밍은 이번에 여기까지인데 이제 서론이 끝나는 거예요. 내용도 그렇고요, 또 메신저도 그렇고 내일이 진짜입니다. 특별히 내일 오전 시간 놓치시면 안 돼요. 내용도 그렇고요, 메신저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오프닝 하러 나온 거고요. 내일부터가 진짜입니다. 하루가. 십자가 복음의 진수가 내일 오전 시간에 타이밍상, 계획상 그렇게 증거되거든요. 오전 10시인데 할 수 있다면, 아니요, 좀 제가 강하게 좀 권면해 드릴게요. 한번 휴가를 내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전에도 많이 오셨는데 내일 오전에 또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는 집회 1시간 놓치지 마시고 꼭 오셔서 말씀 앞에 서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광고 겸 드리면 저희 제자 훈련원은 매월 둘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 화, 수 1년 365일 계속 똑같습니다. 몇 분 될지 몰라요. 한 분이 오셔도 하고요, 안 오셔도 해요. 안 오시면 저희끼리 훈련합니다. 근데 안 오시진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가장 적게 오신 인원이 두 분이 오셔도요, 사역자들 10몇 명이서 똑같이 2박 3일 프로그램 그대로, 사람이 적게 왔다고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집중하죠. 몇 분이 오실지는 주님이 예비된 만큼 보내실 텐데, 매월 둘째 주일이 지나고 나면 월화수가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오셔서 집중적으로 훈련받으면 훨씬 더 좋겠고요. 지난달 508기 훈련을 받았던 분 중에 간증문이 저희 제자훈련 밴드가 있거든요. 올라오면 그대로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훈련 받으신 분이세요. 저 서울에는 안동교회 권사님이셨는데, 할렐루야, 이제는 사람들과 소리내어 웃고 있는 저를 보았고 그저께는 반가운 마음으로 교회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울증 약을 먹은 후로부터는 사람도 사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이 밝아져 감정이 살아나는가 봅니다. 제 삶을 풍성하게 채우신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 밴드에 이렇게 짧게 썼는데 그분의 그 사연 저희 조였기 때문에 다 들었거든요. 많은 우울증 가운데 거하시며 사셨던 힘든 여정과 삶 가운데 이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나서 그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복음의 능력은 놀라워요. 우울증도 떨쳐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절망도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다 이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요. 오늘 말씀, 저녁의 말씀은 전하는 저도 그렇고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좋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주제가 무거운 주제예요. 죄거든요. 죄. 방금 전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물가 여인을 찬양했습니다. 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채워달라고 소원하고 애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훨씬 더 많이 주고 싶으시는데 그걸 왜 안 주실까? 못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채우고 싶어도 채울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속에 너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채우려면 채우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은 비우는 게 먼저예요. 비워야 채우죠. 우리 속에 쌓아 올려놓았던 것들이 가득 차 있는 한 아무리 채워달라고 해도 안 채워질 겁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인지 은혜인지 아니면 나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증명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시면서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환경과 상황을 거울 삼아서 내 존재를 보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는데,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제일 처음에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질문하셨죠? 너 누구니? 오늘 아침 창세기 32장 말씀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역시 동일한 질문하세요.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라고 또 질문하고 계세요. 우리 존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자 우리 창세기 16장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16장 내가 어디 있냐라고 질문하는 또 다른 질문이 이런 질문에 못쓸 것 같아 보니 16장 8절 한번 읽어보시면 16장 8절 하갈을 향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여기까지만요. 다시 한번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걸어서 광야과 같이 사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직면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10절 말씀에 10절 말씀 우리 9절까지 읽었는데 하나님을 아담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아담 이렇게 대답을 해요. 1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어 있습니다. 아담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두려움의 이유는 벗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2장 창세기 2장 25절 말씀 2장 25절 말씀 소리를 내셔서 다 찾으시고 소리를 내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왜 2장 끝부분에서는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었는데 3장 10절 말씀에서는 벌거벗었으므로 두렵습니다라고 고백을 할까요? 그때는 아무 일 없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됐었는데 왜 지금 문제가 될까요? 2장 25절부터 3장 10절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어떤 사건이 있었길래 아무 문제가 안 되었던 것이 문제로 다가와 있고 또한 질문하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으신데 질문하고 계신 의도도 파악하지 못한 채 동문서답을 하고 있을까요?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라고 그런 질문을 하고 계신 하나님의 질문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 나 너 알고 있어.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 열매 먹은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질문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열매를 제가 먹었어요. 이 대답을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가 행했던 그의 삶의 지금 현실 아담은 엉뚱한 대답을 하죠. 도대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길래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2장을 가서 더 보시면 2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아니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뒤에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한 번 만나보지 못한 여자가 눈앞에 딱 등장을 할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고백은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 감정 범죄 이전이기 때문에 아담의 감정이 하나님의 감정이었을 거예요. 사랑이 충만히 있었죠. 그랬던 그 여인이 자 3장 다시 3장으로 와서 보시면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장 12절 말씀에서 읽었던 아담의 대답 속에 하나님이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당시 분위기를 놓고 볼 때는 이렇게 고상하게 이야기했을 리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먼저 있고요. 가득하고 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만들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여자가 나에게 와서 이걸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았을 텐데 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1차적 원망, 그리고 여자를 향한 원망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 원망이 큰 상황이에요. 굉장히 지금 분노했고 원망이 이만큼 올라와서 이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혹시 했다 할지라도 그 억양은 그렇게 고상한 태도와 표현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심한 욕설 아닌 욕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말을 당연히 이런 X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정,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었던 여자가 왜 3장 12절 말씀에 와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왜 만들어주셔서 원망의 대상,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길래 뭐가 있었다라고 하는 뭐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나기 전과 범죄하기 전과 범죄한 후가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안 됐었습니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존재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거면 충분했었어요. 범죄하고 나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두려움이에요. 넘어서 분노예요. 왜 나는 없습니까? 왜 나는 가지지 못했습니까?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범죄하고 나자 얼마나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죄를 성경이 정의하기를 성경 속의 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하마르티아라고 말하는 것은 표적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서 벗어난 상태가 죄인데 예레미야 2장을 다시 찾아가서 보시면 예레미야 2장까지는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찾아가십시다.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찾으셔서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악을 범하였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생수의 근원 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답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근데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시래요. 수가성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가 되리라. 6장 가서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와서 먹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불안과 두려움과 분노와 이 모든 것들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나오는 죄의 결과 열매들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하나님, 내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벗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모르죠. 벗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인데 죄인은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의 본질을 파악을 못합니다. 두렵지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곳에 계신 분 중에서도 두려움이라는 문제 앞에 지금 잔뜩 긴장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두렵지? 물론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아니에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아세요?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같이 그 두려움의 원인을 지금 눈앞에 벌거벗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속는 거죠. 마귀는 속이는 자예요. 이제 가서 다시 보겠지만은요, 간교합니다. 간교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좋은 말로 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이고, 부정적인 말로 하면 교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교하다,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롬 그러고요,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룸 그래요. 아롬, 아룸. 우리나라 한글의 받침 오우차이인데 굉장히 비슷하죠. 간교한 마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의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지금 현실 속에 보이는 것, 벌거벗은 것, 가지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좀 부족한 것, 그것이 나의 지금 문제를 내 삶에 두렵고 고민되고 분노할 만한 원인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활하고 간교한 마귀입니다. 난 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어? 계속 환경을 보게 만들어요. 그게 마귀입니다.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 맞네? 우리 지금 모태신앙 몇째 때 기독교 집안인데 아직도 이 문제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 문제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이런 상황이라면 계속 교회를 다닐 이유가 있나? 거기까지 결론을 내게 만들죠. 그렇다면 굳이 교회를 갈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굳이 기도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그렇게 만들죠. 여러분 진짜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사람들의 삶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 잘 아는 욥기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의 거들먹거림 앞에 너 내 종 욥을 유효해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사람 두루두루 찾아가 보니까 사람들 내가 몇 마디 하니까 다 넘어지던데요? 아마 그런 분위기입니다. 속여보니까 다수가 넘어가던데요? 그래? 너 내 종 욥을 유의해 본 적 있니? 알죠 제가 욥.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너 네가 생각할 때 욥이 그 가지고 있는 소유,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 허락할 테니 한번 제거해봐. 하나님 허락을 받고 마귀는 욥에 있는 환경을 하나님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한꺼번에 제거하기 시작하고 그 10 아들, 딸 한꺼번에 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의 몸을 온갖 병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병들게 만들어요. 완전히 벌거벗기세요. 수치 그런 수치가 없게 만드세요. 욥이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과 저주를 퍼붓나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욥에 보이는 당신은 하나님을 제발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욥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리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욥에게 있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유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 되신 주님과 잘 연합되어 있거든요. 환경이 그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신있게 내 종 욥을 유의해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주자로 당시에 세우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 지금 간교한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속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존심이 얼마나 좀 상이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마귀 옆에서 계속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 볼 게 없더라고요. 내가 몇 마디 속이니까 다수가 넘어져서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더라고요. 조금만 아쉬우면 그냥 원망을 쏟아놓고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미움, 그 분노를 못 이겨서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있고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럴 때 자신있게 전화 여러분들을, 너 내 종 대광교회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본 적 있어? 라고 자신있게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마귀 앞에 내세울 주자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주님의 생명과 연합되어 있다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속아요. 아담도 그렇게 속았어요.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어요. 생수에 그런 데 하나님을 버리고 나니까 지금 이 말씀은 그렇죠. 목이 마른 거죠. 목이 말라요. 생수에 공급되는 그 근원이 차단돼 버렸으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생수가 늘 공급될 때는 목마른지 몰랐었어요. 차단되니까 목이 말라요. 목이 많으니까 물을 찾아요. 근데 물을 담으려고 열심히 찾는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수가성 물가의 여인과 같이 주님 말씀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고 세상과 어떤 것을 아무리 마셔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신다고 해결됩니까? 더 목마르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담아보고 물을 파보려고 하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한대요.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채워보려고 해도 아무리 인간의 목마름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세상과 어떤 것으로는 인간의 목마름,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억만금을 부어줘도요 밑빠진 독을 채울 수가 없고요. 세상의 지인 환경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가도 소용이 없고요. 생수에 건네주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자, 지금 예림에 펴 계신가요? 펴 계시면 그 아래 조금 더 내려가서 19절을 읽어보실까요? 19절 읽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요, 그래서 그것이 고통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것 때문에 악이 왔고 고통이 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 있어요. 자, 창세로 다시 와서 그러면은 얼마나 마귀가 간교하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렸는지 한번 그 현장을 다시 올라가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을 한번 다시 가서 보십시오.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자, 물어이르되 그 뒤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뱀이 아담에게 접근해온 목적이 있죠. 아담을 위해서일까요? 아담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담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고 죽이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마귀가 온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이려고 와요. 마귀가 질문하고 있는 질문이 아무리 달콤해 보여도 그 질문은 받으면 안 돼요. 마귀는 교제의 대상 아닙니다. 마귀의 말은 받는 즉시 거절하셔야 돼요.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믿음에 도움이 안 되는 말은 그냥 빨리 내 삶 가운데 차단해 버리십시오. 이게 지혜입니다. 믿음이 안 되는 말을 내 마음과 묵상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자, 굉장히 교묘한 속임수가 이 한 질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하나님이 엄청 나쁘신 분이라 하고 하는 그 베이스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나쁘신 하나님인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그 밑바닥에 그런 음모가 이 질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그러셨나 안 그러셨나요? 아니죠. 자, 2장 바로 위에 올라가셔서 16,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 그러나 딱 한 가지.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마. 다 허락하시고 딱 한 가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간교한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그러면 모든 걸 다 먹지 말라고 했으면 먹을 게 있어 없어요? 먹을 게 없죠.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마귀의 질문이 얼마나 간교합니까? 교활합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지금 실제로 접근해 본다면은, 우리가 뭔가 하나 우리 삶에 살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마귀의 생각은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봐봐. 너에게 지금까지 잘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너에게 응답해 준 게 뭐가 있어? 지금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 속에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전부 다, 모두 다 하나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해 준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좋은 걸 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면서, 맞아? 그 말을 받아들이면은요, 속는 겁니다. 그러네? 라고 하면 이미 패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거절하셔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의 가장 좋은 것만 주셨어. 이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거절하는 방법 아시겠어요? 생각하고 참수하고 속여오거든요. 그럴 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 선하셔.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케 만드는 질문, 생각해보니 한 가지 앞에 서 있는 하와는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묵상하면서 왜 이걸 안 주셨을까라고 할 때 마치 그 한 가지가 모든 걸 다 안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한 가지를 보면서.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그 말에 대답을 하죠. 마귀의 말은 대답은 안 됩니다. 마귀의 말은 즉시 물리쳐야 되는데 대답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넘어간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2절 말씀, 3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각색하고 말씀을 변질시켜서 대답을 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잘 보셔야 될 게 뭔가 하면 3절 중반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자, 틀린 거 두 가지 발견하셨나요? 지금 읽었던 3절 말씀에서 두 가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 만지지 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죠. 마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 진짜 나쁜 하나님처럼 이미 머리에 어느샌가 물들여져 온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시네, 만지도 말라고 하시네 라고 생각하게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까지 집어 넣어버렸습니다. 말씀을 편집했습니다. 그리고는 먹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자가 지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죽을까는 뭐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2장 17절 말씀에서 먹으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말씀 스스로 각색해서 약화시켜서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섭게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종종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받았대요. 말씀 받았대요. 그런 말씀 받았다고 하는데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면 말씀 받은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도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 하와와 같이 아주 담대하게 스스로 말씀에 매이고 결정하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참 많죠. 말씀 그대로여야 합니다. 진리 그대로여야 합니다. 뺄 수도 없고 덧붙일 수도 없어요. 1.1획도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빼거나 더하지 말라. 빼면 내가 빼버릴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에서 빼버릴 것이요,
더하면 그에게 재앙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신해 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지금 하기 원하는 거예요. 저 열매 먹고 싶은 거예요.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참 인간의 그 교묘한 생각, 인간 안에 있는 그 연약함들을 그냥 가지고 와서 물고 늘어지며 넘어뜨려고 하는 마귀를 보십시오.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그거 가지고 안 된대요. 자, 이런 상황이 되니 이제 뭐 다 넘어왔어요. 거의 다 넘어왔어요.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은 아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뱀은 안 죽는데요. 비슷하게 시작을 했었는데 끝에 가보니 완전히 다른 결론이 지금 눈앞에 도달해 있습니다. 죽는다, 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마귀의 간교함 사이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 속에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고, 이제 사람은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진짜 진리로 받아들이는가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믿음이 정합니다. 믿는 대로 선택을 해요. 진리를 믿으면 진리를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세상을 믿으면 세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입으로 주여 주여가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보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 말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삶의 과정 속에서 선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 않아요. 그것까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보니까 적은 게 아니라 너무 많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것도 한번 찾아가서 잠깐 갔다가 오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2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이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의 때 정말 많은 사람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그들이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는 모르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인데. 제가 어느 날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불법이었다. 주님은 그 능력을 행하는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뭐 선지자 노릇이 할 수 있겠죠. 뭐 이 못하겠습니까? 동의하지 않아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귀신이 나갔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귀신이 주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주님이 그 능력을 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귀신은 나갔을까? 이 생각을 하다가 나는 고민을 좀 해봤죠. 어떻게 나갔지? 어떻게 나갔을 것 같아요? 주님이 능력도 안 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러해서 나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았는데, 첫 번째, 귀신은 생각보다 멍청하다. 제가 내린 이제 결론 중에 이게 이런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하면 동의를 안 해줬는데 주의 이름을 썼습니다. 주의 이름을 남용한 거예요. 사칭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 와, 예수 이름이래. 도망간 거예요.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데 예수 이름만 되니까 아, 귀신이 그 정도. 근데 그 정도로 귀신이 어리석을까? 그 내용 중심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수 이름만 되면 떠나갈까? 사람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예전에 사칭을 얼마나 많이 사칭에 속았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공개되고 오픈되는 시대라 그런 일이 그래도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참 많았었습니다. 저 시골 분들에게 청와대에서 왔는데요, 대통령 누군데요? 라고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 사칭에 속아 사기당한 사람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런 뉴스 참 많이 나왔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데 귀신도 그 정도인가? 사람 정도 수준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성경을 더 살펴보니까 안 그러더라고요.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보면은요, 사칭한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 아들이 나와요. 그들이 예수님을 사칭해서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얘도 웃기네.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그 귀신들이 그 아들 위에 올라타서 엄청 두드려 편 다음에 그냥 들어가고 도망가는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칭이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 만난 건 당연하죠. 주님이 오실 때마다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마귀가 주님 만날 때마다 그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딱 엎드려요. 그래서 광인이었던 것 같이. 자, 바울도 안 돼요. 바울도 귀신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이 방법 저 방법 하나님이 대표 주자로 내설만한 사람이 당시 바울이에요. 안다. 야, 바울 건드리지 마. 안 통하느냐. 이 바울 세계 그런 거, 마귀 세계 그런 거, 바울이 그런 것처럼. 그러면 사칭이 아니네. 그러니까 뭘까 도대체? 그게 아니라면 또 생각해보니 제가 묵상하다가 머리가 좀 섰어요. 야, 정말 귀신은 귀신이다. 귀신이 그 말씀을 보다 보니 저 뭐냐 도대체라고 할 만큼 그 속에 진짜 예수 생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선지자 노릇하고 있는지, 귀신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인지. 귀신이 안다고 그랬죠. 보니까 알아요. 보니까 가짜예요. 가짜인데 주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있어요. 가짜가 지금 나가래 우리 보고. 그래서 귀신이 하는 말이, 귀신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나가주자. 도망가주자. 도망갔습니다. 괜찮아졌죠? 그 상황이? 그래서 사칭한 사람은 나 능력 있네. 근데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평생 그래서 산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역을 평생 하면서 때로 그 눈앞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귀신도 쫓아냈었고요,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까 능력 행한 거예요? 평생 속은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럴 수도 있다. 진짜 생각해 볼 때 주님과 상관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어떤 일을 행하였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스게와의 아들들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그럼 내가 뭐가 문제지? 아, 내가 정말 예수가 없구나. 귀신이 바울도 안다고 그러는데 난 모르는 걸 보니까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패배를 통해, 실패를 통해 다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서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죠. 없는데 뭔가 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없는데 잘 되는 거 은혜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주님과 상관없이 지금 나가는데 죄를 막 짓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속에 있는, 시간 속에 있는 거겠지만은 그게 결코 은혜가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뭔가 하면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인들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풍랑이 막 이런 것 같이,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저 풍랑은 나 때문이구나 하는 걸 그만 눈치채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참 그럴 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뭔가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예수님 없는 상태에서 나면서 귀신 들려 그 고생하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계셨어요. 마흔 9장 이야기입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 없는 상황 속에 그냥 애랬습니다. 주님은 한 번에 나가시던데 왜 안 나가지 우리는?
뭐 이 방법 저 방법 답 써봤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 떠나가라. 이 손이 아닌가 봐. 왼손 떠나가라. 아닌가 봐. 양손 막 다 해봤겠죠. 이 방법 저 방법 다 취해봐도 안 나가요. 땀은 삐질삐질 나고 주변에 사람들이 쫙 몰려왔겠죠. 그 상황을 보려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비웃음이 왔겠죠. 아버지는 짐 털고 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 드디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세 명의 제자들과 내려오셨어요. 그 현장만 딱 직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요. 고쳐주시옵소서. 그 말 굉장히 좀 빈정거리며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니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난 다음에 조용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왜 안 됐습니까?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이런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냐. 너희 평소에 삶이 어떤 줄 알고 있지? 나와 상관없는 거 알고 있지? 실패하니까 묻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귀신 나갔다. 상관없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다가 맨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다? 넌 모른다니까? 얼마나 끔찍한 선포입니까? 이보다 끔찍한 일은 없어요. 주님과 상관없는 상황을 살다가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이제 돌이킬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게 속아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대요. 세상 사람은 이야기 아니죠? 같은 뒷장 말씀 주의 이름 하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또 열심히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진짜 믿음 안에 서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교묘한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껍데기만 무늬만 종교인으로 포장한 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게 만들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이 교묘한 마귀의 수법이십니다. 수법이십니다. 아니죠? 수법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를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결국 안 죽어. 이렇게 접근을 해서 하나님 말씀과 정면 반대되는 마귀의 메시지를 딱 선포한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담이 하와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아까 이 말씀들이 여기까지 왔네요. 믿는 대로 선택한다고요. 결국 하와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버린 거예요. 말을 버린 것은 존재를 버린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을 버린 것은 존재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네, 하나님, 전 이제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제 마귀의 말을 믿을 뿐더러 마귀를 나의 주인 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넘어지자 하와가 먹었던 그 선악과를 아는 나무 열매를 아담에게도 갖다 주고 아담도 그도 먹은지라. 이런 질문을 이제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안 만들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런 생각 하시죠? 이 질문이 저에게서 참 오랜 시간 계속됐었습니다. 안 만들면 안 먹었을 텐데 왜 만드셔서 먹게 만들었을까? 하나님 책임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예수님이 풀려지기까지 오래 걸렸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목적이 있으세요. 넘어지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의 대상으로 만드셨거든요. 교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제는 교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확인하겠습니까?
모든 걸 다 허용해 주셨다면 내가 만든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무슨 방법으로 확인을 하겠어요? 딱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먹지 말라고 말씀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진짜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마태복음 펴 계시면 그 가까운 요한복음을 갔다가 이제 다시 장세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서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 (1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교제를 형성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계명이 되어서 내일 아마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올 겁니다. 계명과 율법에 좀 구분되는 말씀이 나올 텐데 계명이 되고 율법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사랑하면 지켜요. 말씀에 놓으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먹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히 모험이 물론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기 의지를 주셨거든요. 모험이에요.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자유를 주셨을 때 주신 만큼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한 것이 실패되었을 때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먹었을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 완벽한 대안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 오전 말씀을 하는데 지금 그걸 다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 자유를 주시고 의지를 주셨어요. 자유가 있어야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돼요. 자유가 없으면 확인이 안 됩니다. 인격과 인격은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마음에 든다고 내 힘을 가지고 그냥 예쁜 여자를 취해서 그냥 강제로 데리고 살아요. 행복할까요? 그건 행복이 아닙니다. 인격으로 나를 사랑해줘야 돼요. 그건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아무리 앵무새처럼 입으로 막 그냥 사랑해요 그런다고 사랑이 진짜 되는 건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 사랑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악을 하는 나무 열매가 동산 중앙에 있어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먹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먹지 마. 먹으면 죽어.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맞아.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그렇게 유혹을 해도 마귀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거절해야죠.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 모습을 억지로 하나님은 높은데 막 높이 한 100m, 200m, 300m 저 높은데 서랍 하나 딱 달아놓고 먹고 싶으면 못 먹죠.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먹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바라보면서 안 먹는 걸 보고 아 나 엄청 사랑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고압볼트를 이 중앙 이 주변 정말 1km만 가도 죽어요. 그래서 저 밖에서 보고 있어요. 가고 싶은데 전류는 못 가고 있어요. 그냥 바라보고 있는 모습 먹을 수가 없죠. 먹을 수 없는 그 모습 보면서 아 나 엄청 사랑해. 그럴 수 있을까요? 그건 인격이 아닙니다. 기계예요. 비인격이에요. 인격은 뭔가 하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완벽히 주어졌어요. 그런데 사랑해서 안 먹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만큼의 사랑의 교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계로 만들지 않았어요. 비인격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자유가 실패했었을 때 완벽한 구원의 대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선악과를 통해서 고백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교제의 대상이며 또 사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원하시거든요. 다스림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세 가지.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권과 국민과 영토죠. 그러면 에덴 동산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주권이신 하나님 되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토는 물론 에덴 동산이죠. 국민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죠. 그러면 그 국민이 그냥 존재하는 국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국민이어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왕으로 모시고 있어도 하나님의 왕으로 대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평생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죠. 주인은 그런 거예요. 주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주인이에요. 우리가 착각 속에 사는 것 중에 한 가지 뭔가 하면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인. 여러분 주인이신가요? 맞습니까? 됩니까? 나의 주인은 나다. 맞아요? 틀려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나에 대해서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나를 다스릴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주인이죠.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없습니까? 연세가 들고 싶어 들으세요? 아프고 싶어 아프세요? 저도 염색을 작년 말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염색. 나오는 흰머리가 졸리 있겠습니까만 흰머리로 바꾸고 나니까 사람들이 인사할 말인지 진짜인지 중심이 모르겠습니다만 멋있대요. 저를 위로하는 말일 것 같아요. 저희 성도님들도 반반입니다. 어떤 분은 멋있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염색을 자꾸 하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저희 딸들도 아빠 염색해. 그러죠. 아직 어리니까. 그러죠. 얘들아, 자꾸 염색하면 머리가 빠져. 너 대머리가 좋아? 흰머리가 좋아? 내가 그러죠. 그랬더니 생각해보더니 대머리 되는 것보다 흰머리가 난가 봐요. 흰머리 그러더라고요. 그래, 염색 안 할게.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주인이면 흰머리가 나오지 마.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흰머리보다 아직까지 검은색이 좋습니다. 젊잖아요, 아직. 젊다니까요.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아직 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돼요. 내 몸 하나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하루만 잠을 안 자도 피곤함을 이길 수 없고요. 한 끼만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이길 수 없고요. 미세먼지가 오면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겨울에 추우면 감기가 걸리고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말은 그런 환경 가운데 내 앞에 처해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난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근데 얼마나 착각 속에 삽니까? 심지어 이런 착각 속에 사는 분도 계세요. 나의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분도 계세요. 와, 그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도 죽잖아요. 불가능이 없는 존재가 왜 죽어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한 개,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여기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있어도 내가 주인 아닙니다. 그래서 착각할까봐. 마치 이 열매를 내가 막 먹으면서 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면서 할까봐 동산 중앙에 와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딱 만나는 순간 이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아, 착각하면서 살던 나를 보게 하셔서 내가 주인이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지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게끔 만든 통로가 선악과예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그게 선악과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난 슈퍼맨도 아니고 내 인생에 불가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난 한없이 부족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고 그냥 죄인 중에 괴수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할 수
없어. 그게 우리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착각 속에 살다. 정말 주님 만나기 전, 저 시대 때 유행했던 유행가 중에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노래가 그 당시 유행을 했었어요. 아시는 분들 계시죠?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 와, 거의 은혜로 복음성 가수님이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와, 이런 복음성가가 있구나.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리고 그 노래를 딱 듣는 순간 그 노래의 제목을 저의 인생의 좌우명 삼았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랬었어요. 내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인 되시려고 하세요? 왜 주권을 하나님만 가지려고 하세요? 이런 또 쓸데없는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고 싶으신 이유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게. 시편 23편 1절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진짜 주님 목자가 되셔야 우리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생의 고민을 아들이 고민해요? 아버지 고민을 해요? 아버지가 하죠. 등록금 걱정을 아들이 합니까? 아버지가 해요. 고민을 양이 합니까? 목자가 합니까? 양은 고민할 소용이 없어요. 고민한들 양의 수준의 선택은 그냥 장고 끝에 악수예요. 참 연약한 게 양이거든요. 성경 양과 목자를 비유하는 그 양은 깨끗하고 착하고 아닙니다. 진짜 부족하고 한심하다라고 하는 게 양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저도 그 말씀을 어느 날 곰곰이 묵상을 또 해봤어요. 왜 한 마리 잃어버렸을까? 주인이 너무 바빠서 못 챙겼나? 한 마리 양은 좀 지체 부자유한 양이었을까? 다른 양들이 정상적으로 걸을 때 반밖에 못 걸어서 전 뒤처졌다 보니까 열심히 주인이 챙기긴 챙겼었는데 어느 순간 못 챙겼다 보니 잃어버렸다? 그랬었을까? 라고 해보게 됐었는데 성경 전체 그 내용을 앞뒤로 더 살펴보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 한 마리 양은요 진짜 자기 잘난 맛을 한 양이에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 중에 맨 마지막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 유산 주시옵소서. 유산을 돌아가시고 만난 건데 아버지 멀쩡히 살아계신 유산 달라요. 유산 주시옵소서. 그 말은 나 아버지 필요 없어요. 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 없고요. 내가 나가서 멋지게 성공할 수 있어요. 너무 잘났어요. 스스로 되나요? 인생 허랑방탕이란 그 말은 저 밑바닥 인생, 저 뒷골목 인생, 청담동 인생 이런 인생만은 허랑방탕이 아니라 주권과 통제에서 벗어난 상태를 허랑방탕이라고 말해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없이 아무리 잘 나가도요 허랑방탕이에요. 근데 나가보십시오. 우는 사자가 금방 삼켜버리죠. 인생 밑바닥에 딱 처하고 나니까 드디어 아버지가 떠올라 아버지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젖는 게 안 만들었습니다. 클고로 취했어요. 약하게 만드셨어요. 강하게 만들어 하나님 안 찾아요. 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 되어주시면 하나님 능력 이 땅을 살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약함을 바라보시며 강함 대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아무것도 그때 왜 강함인가?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는 강한 겁니다.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선악과 이유는요, 마귀를 사람 만들기 전,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창조를 시작하고 이 마귀를 이제 음부에 집어넣어야 하는데 이 선악과는 마귀를 음부에 넣을 수 있는 미끼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마귀의 목적이 마귀가 선악과를 만들고 난 뒤에 어떤 일을 할 건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지금 창세기 3장 그 앞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 마귀는 분명히 먹으라고 하겠지. 그러면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마귀를 먹으래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먹으래요. 자, 사람은 이래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고 있고, 또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마귀가 분명히 옆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 말을 사람으로부터 들은 순간, 그 보고를 받는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마귀를 적당히 타이르실까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너 혼난다, 그냥 그러고 마실까요?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고 있는 마귀, 그 마귀를 음부에,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마귀와 그의 졸개들 위해 이미 준비해 놓았던 그 영원한 음부에 집어넣는 미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의 미끼로 지금 좋은 기회가 왔는데 놓쳐버리고 그만 사람이 이 미끼에 사람이 걸려들고 만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선악과를 마귀의 교묘한 교활한 간교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져서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는 순간 이레미야 2장 말씀과 같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피조물 된 사람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나자, 자 다시 창세기 3장을 봐서 보세요. 그리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먹었죠. 7절. 7절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제일 먼저 한 것이 눈이 밝아졌답니다. 이 눈은 영적인 눈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눈이 밝아졌어요. 세상의 눈이 밝아졌어요. 벗은 게 보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문제거리로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서 바로 한 것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어.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포장이 시작되는 포장.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 속에, 목마름 속에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이 자기를 포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 만드는 거예요. 속은 썩어져 있는데, 속은 문드러져 있는데 이 옷, 근사한 옷 입으면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겠지.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옷을 입고 딱 나가보니까 저 친구를 만났는데 더 근사한 옷이 있네요. 어디서 만들었어? 어디 잎표 무화과나무야? 멋있네. 누가 디자인했어? 유명한 디자이너. 그 앙모 있잖아. 디자인했지. 얼마 주고 샀어?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모아서 그 무화과나무, 앙모 씨가 만든 그 디자인한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포장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나를 포장하면, 근사하게 치장하면, 그럼 명품으로 치장한 명품 되나요? 그릇이 그 안에 오물로 가득 담겨있는 그릇을 금으로 칠한들 그 금그릇 되나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가꾸는 것이. 마치 열왕기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이야기하고 계시죠. 나아만은 아람의 종병 군대 장관이나 문둥병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존귀한 군대 장관이래요. 온갖 훈장과 계급장을 더덕더덕 붙이고 있지만 이 속은 썩어있는 문둥병자예요. 밖에서 볼 때는 화려한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내면과 딱 만나는 순간 절망을 해야 돼요. 문둥병자. 우리 인생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속은 썩어져 있는데 자꾸 나를 도배하는 것으로.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그럼 되지 않을까? 이거 치장하고 이거 도배하고 더 나아지면 환경을 바꾸고 더 내 인생과 삶의 고민, 이 속에 있는 것들 좀 해서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나요? 충남은 이야기와 강남 이야기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 사람 죽어가는 거예요.
화려함으로, 눈에 보이는 화려함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범죄하자마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죄의 반응들입니다. 그 다음 또 보세요. 자, 8절 말씀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번식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 같으면 하나님이 오시네,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시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갔을 텐데 하나님 피해 숨어요. 죄인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 숨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외형으로 포장한 그 뒤에 나는 숨으려고 하고 있고요. 세상의 지위 뒤에 내가 숨으려고 하고 있고요. 권력 뒤에 내가 숨어 있으려고 하고 있고요.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하진 않습니다. 자꾸 숨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오려고 하진 않아요. 이 핑계 저 핑계, 온갖 이유의 핑계를 다 붙여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피하고 숨는 겁니다. 더 보도록 해요. 자, 9절 말씀 아까 읽었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읽었던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뭔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일시되 누가 너의 버섯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 질문하고 있는 건 이거거든요. 이제 다시 전국으로 돌아와서 먹었니? 하고 묻죠. 먹었니? 그럼 대답이 네, 제가 먹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먹었니? 라고 물으니까 또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십시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면 내가 먹었나이다. 질문 앞에 자기가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전가해버려요. 이 여자 때문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뒤에 아담이 13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우러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문제가 없는데 뱀이 속여서 뱀 때문에 아담은 여자 때문에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자꾸 나로오지 않고 환경을 탓하는 것이 죄인이 아주 잘하는 핑계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 집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래서, 내 자식이 그래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며 사는지 몰라요. 그 핑계가 내 앞에 계속 쌓이는 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 잘하죠, 그죠? 알려주지 않아도요, 그만 핑계거리 머릿속에 잘 분석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교묘하게 합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를 탓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문제가 있고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굉장히 자기 의에 강한 사람이 주로 하는 방법들인데, 자,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지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뱀은 묻지 않아요. 너 왜 그러니? 이런 묻지 않아요.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배로 다닐 것이다. 흙을 먹을 것이다.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흙은 땅에 있는 흙이지만은 흙은 사람이 만들어진 재료입니다. 사람을 먹을 거예요. 그 말은 뱀이 존재하는 목적을 말씀하고 있어요. 죽이는 일을 너는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의 계획은 영원치 않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가 와서 내 머리를 박살날 것이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성될 것을
15절 말씀에서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행하실 구원 계획을 15절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죠. 자, 요 내용 그 뒷부분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4장으로 한번 가세요. 4장 가서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4장에 가서 보면 그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가인과 아벨이 함께 동시에 제사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받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 16절 말씀 4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데 왜 하나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때 문제가 풀려질 텐데 가인이 선택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으로 거주지를 정합니다. 놋이라고 하는 땅의 그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 놋은 안식이 없는 땅 그런 의미예요. 방황하는 곳, 공허한 곳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땅이 놋 땅이에요. 고라사 광야를 얘기 어렵게 살펴봤던 것이 무덤가를 배회하고 있는 모습과 같이 생명 없는 곳이거든요. 놋 땅이 거해요. 놋 땅에 거하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에녹 성을 쌓아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자, 생수의 그런 데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버렸습니다. 공허하고 목마릅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마름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를 그 아래 가서 보시면 자, 아내와 동침하여 그가 임신한 에녹을 낳고 가인의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18절 말씀 자, 쭉 라멕을 낳고 19절 다 함께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드디어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합니다. 한 아내로 만족을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공허함을 성적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어요. 음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이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시대부터예요. 범죄하는 그 시대부터. 내 공허함을 무엇으로 대체하지? 무엇으로 채우지? 분명히 남편 있고 아내가 있는데 왜 다른 것을 바랍니까? 미투 운동이 이 우리 나라의 지금 화제거리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인가요?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죠. 이 시대는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끄러워서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그냥 아주 가까이 와 있어요. 교회 안에 와 있어요. 청년부 안에 와 있고 학생부 안에 와 있고 교회 성도들 안에 와 있고 심지어는 목회자 안에도 와 있어요. 부끄러운 뉴스가 화제가 되어서 매스컴에 연일 보도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사람을 장애인 친구를 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냥 친구 이런 게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장애인 친구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강남 이야기예요. 강남에서는 세 가지 못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한답니다. 첫 번째, 외국어 못하는 사람. 두 번째, 춤 못 추는 사람. 세 번째, 남자친구 없는 그 장애인. 주부. 세 가지 못하면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강북에 있는 어느 장애인이 강남으로 시집 왔어요. 장애인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외국어도 못하고 춤도 못 추고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래서 장애인 취급을 받으니까 장애인 해방하려고 노력을 해서 외국어 간다고 해서 외국어 다니면서 외국어도 마스터했고 춤 학원 다니면서 춤도 마스터했고 그리고 남자친구도 소개받아서 남자친구가 생겼고 장애인 해방됐는데 남편한테 걸려서 엄청 맞아서 진짜 장애인 됐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보편적인 이야기. 왜 그렇습니까? 공허하다는 거예요. 수가성 물가 여인이 내 남편 5이나 있었지?
여섯 번째, 지금 그 남편이 내 남편 아니야.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음란의 바닷속을 헤매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동성애가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건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교단 안에서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가고 있고,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지금 이 거센 물결이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요, 심각해집니다.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말을 하죠.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한 방편이라고요. 누구나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장애인이라고 취급할 만큼 정상적인 거라고 말을 해요. 정상적인 걸까요? 정상 아닙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에녹 성에서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 공허함을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가 이 모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더 나가서 보세요. 자, 20절 말씀해 보니까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친다는 조상이 되었고, 야발이 장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친다, 목축어, 농사, 이쪽에 축산물의 출발이 이 야발이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야발 여기 친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사육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방목을 원하셨는데 사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효과적인 경제 원칙에 입각한 거예요. 최소 투자, 최대 효과. 그러기 위해서 쳐야 돼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 많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는 가둬야 돼요. 칸을 좁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조금 투자한 것에 비해서 많은 경제 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가축을 친다라고 하는 것 속에 담겨있는 대체 만족수는 뭔가 하면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정당화해. 돈이면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가 있겠지. 그렇게 하면 채워줄 수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속임수가 속아있는 상태입니다. 더 나가서 보세요. 자, 21절 다 함께, 그 야훼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유발이 나와요.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악기죠, 악기. 하나님 없는 공허함에 대체 만족하려고 또 하나의 수단이 뭔가 하면 문화 예술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은사로 주신 건 분명히 맞을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속아요. 루시퍼가, 루시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얼마나 교묘한 속임수 가운데 속아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죠. 예수를 잘 다스릴 수 있으셔야 돼요. 안 속아요. 잘 다스려요. 속지 마셔요. 더 나가서 보십시다. 22절,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두발가인,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 이런 모든 것 다 기구입니다. 기구를 왜 만드느냐? 편리하게서 만들어요. 기구에서 편리해요. 뭐 당시에 그 오래전 시대에 기구가 없었을 때, 이런 현대 문명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기구가 없었을 때, 뭐 예를 들어 음식을 만들려고 하면은 돌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도끼 이용해서 만들다가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서 음식을 만들어 보니까 훨씬 편리해요. 자, 기구는 인간을 편리하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농기구가 있으면 편리하죠. 효과적으로 농사를 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넘어서서 편리함 속에 인생을 취하게 만들어버렸고, 더 나가서 편리하게 만든 기구가 날카로운 기구가 되어서 무기가 되어버렸어요. 편리함의 기구를 넘어서서, 인생의 편리함을 뛰어넘어서서 그걸 가지고 어떤 나라를, 어떤 사람을 공격하는 도구로 삼아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찔러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땅을 넓히고 영토를 확장하면 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에녹 성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하나님 없는 공허함을 대체하려고 하는 수단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모습들이 오늘 현대도 그대로. 왜냐하면 여기 발, 유발, 야발, 두발가인의 발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발이 아니고요, 물줄기, 흐름, 경향이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물줄기가 흘러왔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로 시작하고 음란으로, 그리고 돈으로, 그리고 각종 문화 예술로, 그리고 각종 편리함으로, 아니면 날카로운 기계로 만들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없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시작된 그 물줄기는, 그렇게 시작된 물줄기는 지금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흘러왔는데 아주 거침없이 흘러와서 이 세상은 전부 대놓고 이 세상 전체가 다 애독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 다른 데 있습니까? 다 여기에 있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편리하고 내가 더 나아지고 내 땅, 내 영토를 더 확장하고 그 힘과 내 가진 그 어떤 것을 통해서 마음껏 내 음란 정욕을 표출하고, 이게 이 세상이 흘러내려온 죄의 물줄기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런 물줄기가 또 흘러왔어요. 아담이 다시 그 자기 아내와 동침하네. 그가 아들 낳아 그 이름 셋이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단치를 주셨다니라. 셋도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죄악의 물줄기만 흘러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의 물줄기도 함께 흘러왔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약속하신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혈통을 입고 계속 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앞부분에 가서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 마무리 하겠는데요. 20절 말씀, 21절 말씀, 3장입니다.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살리는 복음을 선포해 주셨고, 복음이 딱 들려지자 마귀가 한 말이지만은 너는 이럴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마귀를 향해 한 말씀이지만, 마귀가 한 말이 아니라 진짜 하고 싶었던 그 복음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한 말이에요. 잘 들어, 너에게 살리는 법이 있어, 살릴 방법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은 그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분, 발꿈치가 상하실 그분, 그분, 창조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힘이 하나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아담과 생겼고, 믿음이 생긴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왼수 같은 여자를 향해서, 더 이상 왼수라고 하지 않아요.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요, 산자의 어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진짜 복음이 들려오고 복음이 믿어지면 가정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정상입니다. 이건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진짜 복음이,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가 보십시오. 근데도 부부 사이가 문제가 있다. 그건 이제 복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 계시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 혹시 가정에 약간 좀 정신호가 좀 와 계시면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앞에 서시면 돼요. 부부 상담 받으러 가는 것보다 가장 지혜롭고 효과적인 건 뭔지 아세요? 복음 앞에 서시는 거예요. 복음만이 대안이십니다. 아멘. 복음만이 문제 해결입니다. 아멘. 하와라 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의 샘플을 보여주시는데, 무화과 나무 잎은요, 일회용입니다. 햇빛 나면 말라버려요. 그 다음날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일회용 옷이 아니라 영원한 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가죽옷이에요. 가죽옷.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에 나올 텐데,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데, 가죽이라고 하는 것은 가죽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짐승이 하나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어야 가죽을 벗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짐승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죄 없는 피조물인 양이든 염소든 소든
하나님이 직접 피를 흘려 잡으시고 가죽을 벗기시고 하나님을 버린 인생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 영원하신 옷을, 일회용 옷이 아니라 진짜 옷을 취해 입혀주실 만큼 나는 너를 향한 사랑을 변치 않고 있고 너를 향한 구원은 이런 거야.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피를 흘려주실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만 살 수 있음에 대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되면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약속의 말씀 믿었거든요. 오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오실 예수님을.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오실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은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벨도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양을 잡는 예배를 나 같은 죄인이 오실 예수님을 예배한 거예요. 육신을 좋아하셔서 아벨의 예배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을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내가 대신 죽습니다. 이 양이 나 위에 오셔 나 위에 죽는데 이 죄는 나의 죄 때문인데 이 양이 죽는 것 같이 죽은 양이 죽은 것과 함께 나도 죽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양처럼 오셔서 죽으실 텐데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습니다라고 믿음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은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진짜 그런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히브리서 10장과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지 못했지만 진짜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발휘했는지 믿음의 사람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죠? 돌이, 칼이, 불이 그들을 위협해도 누나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얼마나 온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짜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세요. 우리가 바로 가인이고 우리가 바로 아담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구체적인 복음이 늘 계속